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을 붙쫓아 점점 더 나아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16장에 보면은 아사왕은 악한 왕으로 대변되어지는데 그가 왕으로 41년 통치했어요. 41년 통치하는 가운데에 이제 아사왕이 죽고 아들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왕위에 있을 때 태어났다는 얘기죠. 41년 통치를 했고, 아버지가 41년 통치를 했고 35세 왕이 되었으니까 계산이 되죠. 아버지가 왕으로 한 6년쯤 되었을 때, 이 아사왕도 보면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만은 뒤로 갈수록 아주 악한 왕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버지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기준을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하나 역대기를 보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 기준이 다윗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처음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나중 신앙은 뭘까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구조사도 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남의 부인도 빼앗고, 이렇게 마셔봐도 빼앗고, 이렇게. 그 하나님은 다윗의 약점을 짊어지시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그런 신앙이 돼. 신앙의 연조가 점점 더하여지고 직분이 더하여지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연조가 늘어났는데 아는 것이 많아 머리 신앙은 있는데 이것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이 무슨 군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신앙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그 말씀을 쫓아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몸부림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어지고 쓰임받아야 할까, 이렇게 믿음으로 세움을 입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훈련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제목이 이 제목이 있어요. 마지막에 제자훈련을 끝나면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 이분은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과거가 그렇게 바뀌어도 어제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 유언장도 써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훈련 끝까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큰 제목 같다. 제자훈련 끝까지 잘하면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간에 자꾸 흔들리니까 제자훈련을 했다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제자훈련 끝까지 잘하면은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새신자도, 사실은 새신자들은, 초신자들은 제자훈련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5단계를 나눈다면 3등급 이상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기존 성도님들은 아직 제자훈련을 3분의 1도 안 했는데 새신자, 초신자들이 자꾸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자훈련하면서 또 나름 재미있어요. 가끔 헛소리 하는 것도 듣고, 아직까지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아직까지 막 술 퍼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끊어지고 변화가 되더라고. 뭐죠? 우리는 처음부터 시간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 왜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 원로 장로님, 처음에 조남 장로님이 제자훈련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 말년에 이렇게 큰 축복, 인생 말년에 축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몰라서 그러면 배운 것이 없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한 번쯤 이제 내 신앙이 어디쯤 와 있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요. 중국 신학교에 가서 제자 훈련을 일주일 동안, 우리 12주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냥 은혜가 쏟아져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우리도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한번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집사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 제목이 제자 훈련 끝까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좀 더 보탠다면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 사밧, 재판관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 이름 참 좋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박수를 쳐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이름 지어줬겠죠. 초기에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지어주고 아버지는 악한 길로 가요. 그런데 아들은 그 이름값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스스로 강하게 하여. 물론 이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부분 아니면 군사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이 이거 하는 건 참 별로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가 신앙의 대화가 됩니까? 영적인 대화가 됩니까? 부부가 만나와서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신앙의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돼. 당신 요즘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 당신 요즘 기도 생활이 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남자들은 아내가 그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시죠? 저는 목사여도 어떻게 하다가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오면 일부 설교 딱 내려왔는데 뭐라 그러면, 이 사람아 당신 해봐 그럼. 미안합니다. 이 남자들은 듣기 싫어요. 그래도 말은 박수와도 다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말을 할지어다. 이 여인들이, 아내들이 영적인 분들은 보면 남편들도요 그렇게 여성 성도님들은 잘 안 돼도 남편들한테는 자꾸 얘기하대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그 남편들이 그렇게 닮아가더라고. 그러면은 가정 제사장인 남편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요 결국은 자녀들이 본을 받아요. 남자는 누구에게 달렸다? 남편은 누구에게 달렸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아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화를 자꾸 해야 돼요. 다른 대화는 못하더라도 신앙의 대화를 자꾸. 여기 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은 아직까지 그렇게 교회 가자고 따라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앙의 대화까지 요구하냐 뭐 이렇게.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은 그 귀가 열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스스로 강하게 된 여호사밧, 그 중심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호사밧은 신앙 계획을 했을까? 그 나라를 다스렸을까? 자 봅니다.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뭐 군사적인 것이죠. 견고하게 해야 된다. 성읍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정복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쪽을 말합니다. 성읍의 영문들을 두었다. 참 견고하게 하고 또 지키는 이런 모습들. 자,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를 더 경고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고케 하는 게 뭐죠? 어제 오후 예배 딱 한 단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간직할 거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저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오직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이나 낮이냐 인생의 밤이 되었든지 낮이 되었든지 기쁠 때나 고난일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주야로 많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독수리가 와서 사자의 밥을 뺏어가려고 할 때 어른거리며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성도들이 돼. 십자가 군병은 그래야 돼. 군인이 종을 빼앗기고 칼을 빼앗기면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묵상이라는 그 하가의 의미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꿀송이처럼 단 말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수면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은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가 견고한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8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중얼거린다. 중얼거리면 뭐죠? 되새김질입니다. 소가 풀을 막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뜯고는 앉아서 뭐예요? 풀을 뜯어와가지고는 앉아서 입을 오물럭 하고 있습니다.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입술로 엎조리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우리를 경고케 하는 신앙. 그리고 가끔 언어를 이렇게 찾아서 보면 참 성경을 보면서 재밌어요. 묵상, 되새김질하는 신앙.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받았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되새김질, 중얼거린다. 우물우물. 그리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가지고 막 강아지가 왜 뼈다구 하나 주면은 낑낑낑낑낑낑낑 막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낑낑낑낑 너무 좋아가지고. 또 다른 부분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영적으로 왜 말씀을 듣다가도 갑자기 다른 생각이,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누가 앞에 딱 앉아 뒤통수를 보면서 뺏길 수도 있어요. 이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그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그 성읍을 경고케 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신앙도 십자가 군병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케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3절 4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분별하는 이런 삶을 삽니다. 분별력. 자, 봅시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구약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 주시는 수식어 축복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순복음 춘천교회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목사와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보세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다윗의 조상의 처음 길이 뭐죠? 오직 여호와를 쫓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다윗 처음 길. 그럼 나중 길은 뭡니까? 처음과 나중. 다윗은 나중의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죽을 때도. 여기서는 처음과 나중을 표현하는 것은 좋을 때의 신앙을 처음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나중 신앙을 흐트러졌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았던 신앙을 본받아가는 거죠. 아버지 아사에서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왜 하나님은 단수로 나오는데 바알은 바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알도 하나인데? 아니, 여기는 토속신앙. 각 마을마다 신앙이 다 있어요. 그 우상들. 그냥 보는 게 우상이에요. 보는 게.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좋았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상을 쫓아가지 않았다. 어제 그 단양순 복음교회 가서 했던 설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홍해수를, 곧 구원을 말하죠, 세례 건져내시고 광야, 어떤 신앙은 광야에 머물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은 함께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막 끌려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다닌다? 왜요? 불평 원망이에요.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본보기로 삼았다. 왜요? 매일 끌려다니다가 광야길을 헤매다가 그 입에 말이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 다 죽어버렸다. 본보기다. 너 이렇게 살지 마라. 우상을 버려라. 음행, 뭐죠?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토속신앙, 그래도 이 땅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쓰는 그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영적 엄행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엄행이에요. 자녀가, 사람이, 아니면 어떤 환경이, 어떤 자리가,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알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 가면서 1세대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여호수아는 아멘 하고 바다가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아멘 하고 그분들은 또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백성들은 아멘 하고 또 모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주시면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뭐 한다고 그랬죠? 예. 뭐 권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권사를 하지요. 뭔지 알아야지. 그런데 몰라서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또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권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거야. 권사가 뒤에 앉아서 주절주절 거리고 전화지신하고 그게 아니단 말이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신방을 하고,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권사지. 예배 열심히 하는 것이 권사지. 예배도 안 나고 뒤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하며 성도들의, 그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일어나서 점검을 하는 거.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광야에서 끝나버릴 건가, 아니면 가나안 땅까지 이를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구원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구원 얻은 거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천국이지만 이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홍해수를 건넜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 한번 구원 얻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면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쭉정이 들고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바알들이 아닌 다윗의 처음길을 사모하며 나가는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앞에서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이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행위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자세를 취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불순종하려고 뭔가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따지는 신앙인지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인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인지 바알을 쫓아가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행위를 따라가는 길인지, 이게 분별력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이 흐려지면은요, 그냥 물에 빠져서 붕당붕당 하면서도 이게 참인지 진리인지 가짜 거짓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 자기 살아온 경험, 자기가 살아온 방법, 이게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보세요.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므로 뭐죠?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호사밧,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손, 야다, 힘, 권세,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더해 주시고 견고케 하시니 유다의 온 무리가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호사밧은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가 부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순복음 춘천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죠.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 이름 내주세요, 그런 분 아니죠. 그러면은 안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크게 떨치는 것, 오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시라 목상들로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제는 자기 개인 신앙만이 아니라 나라를 부강시키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열심을 살더니 이제는 제거해야 될 것, 보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우상이요?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 우리도 마찬가지. 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할 때 이 땅에 있는 우상 사신이 떠나가고, 아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누구의 길요? 여호와의 길을 가야 돼요. 여호와의 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성경은 늘 말씀드려요. 쥐어짜면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 피는 생명입니다.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그냥 벌장 다 본 겁니다. 안 그러면 개모임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만사를 제쳐놓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초점이 되어져야지. 주님 앞에서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이 쥐어짜면 피예요. 생명이에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자여놓고 뭘 집 지읍시다, 뭐 합시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얼마나 신바람나게 달려와서 얼마나 힘들게 달려. 이 성도님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였죠? 누구의 이름을 낸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강하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당진 동일교회를 보면서 뭘 봤습니까? 당진 동일교회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 산골짜기에서 비닐하우스로 시작했던 교회가 아이들이 3,000명이 출석. 매일 아이들이 보글보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죠. 옆에 분 보고 미안하지만 한번 웃으면서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애들을 열심히 낳든지. 그 토요일 날 결혼한 우리 윤진자매, 이제 어제 신혼여행 가는데 그랬어요. 제가 윤진자매 보고, 윤진아, 신혼여행 가서 쌍둥이 만들어 와라. 그리고 또 한 쌍둥이 더 낳고, 그래도 좀 부족한 생각이 들거든. 하나 더 낳아라. 몇 명 낳으라는 얘기예요? 5. 저는 3명만 낳으라고 그랬더니 당진 동일교회는요 5명씩 낳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 그런데 그 교회는 애들을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됐어요. 애들을 책임져,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대안학교까지 그 교회에서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5명 낳아라 소리는 못하고
3명밖에 못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5명 나라고 할 수 있도록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 민족의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걸어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시작해서 이미 여호사밧은 그것은 제거되었지 않습니까? 막 아버지 아삽 때에 그 조상들 때 심어놓은 우상, 우리나라도 토속신앙이다 하며 별의별 것 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나가보세요. 별의별 것 다. 언제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갔는데 보니까 막 사과랑 막 차려놨더라고. 근데 웃으면서 우리 하나 깎아 먹고 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먹는다고. 그거 먹으면 잘못되나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7절부터 9절이 참 중요한 것이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것을 여호사밧이 합니다. 이게 뭐죠? 사람을 세워서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제도권 개혁이었다면 여기 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뭐죠?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너무나 귀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종교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천여 교회가 모인다? 만천여 교회가 연합한다?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8만 교회 중에 1만 교회는 뭐 사이비 2단 뭐 이렇게 뭐 저쪽 빼고 7만 교회 정통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7분의 1이 연합하는 일에 오륜교회가 쓰임받는다. 그 교회는 1년 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불평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그리고 각 지역 교회들은 헌신해서 각 지역 교회에서 쓰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되어진 것 가지고 그분들을 세워가는, 그래 축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몇 시간 전부터 거기 들어가려고 막 바깥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 들어오려고 바깥에 줄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도순복음교회 신앙생활 때 그렇게 했어요. 9시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8시 전까지 가서 계단에 꼬불꼬불한 나사형 계단에 최소한 30분 이상은 서 있어야지 본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비디오실에 가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제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오늘 이 교회 말씀개혁운동이에요. 그런데 말씀개혁운동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앞에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 계셔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 저걸 하냐면은 성도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교육자들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이크 잡고 온 성도들을 기도를 이끌어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장님들은 했던 그분을 매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분들을 세워야 돼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교동할 때 같이 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응답 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요. 이 자리에 나오려면 적어도 다른 성도님들보다 30분 먼저 와야 돼. 또 안내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훈련하는 거니까 혹 힘드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 성도님, 아,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보낸 이 사람들을 여기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에 쓰임받은 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귀하게 명명되어진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이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합시다. 시작. 근데 사실은 이걸 둘로 나누는 것보다는요, 하나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좋을 때가 이런 때 같아요. 배우면서 가르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요즘은 좀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배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혼자서 자꾸 이제 원어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읽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단어 속에 이렇게 달고 오면 말씀이 있는데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냥 공부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갈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돼요. 갈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많이 안 하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연시가 들면 어디에 힘이 생겨요? 쌈짓주머니하고 입에 힘이 있어요. 자꾸 배우지 않으면 쌈짓주머니 가지고 쌈짓주머니 떨어지면 손자들 안 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입힘으로 살면 진짜 옆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 자꾸 배워야 돼. 오늘 가르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들 다 밥숟가락 놓고 나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잘 모르시네. 어떻든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요.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요? 햇바닥도 안 돌아가는데, 해도 안 돌아가는데. 자, 여기에 만약에 내 이름이 빠진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런 데는 빠지면 안 돼요. 뭐 여행 가는 데는 이름 빠져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개혁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간 이 이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꼭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뭘 중심으로요? 하나님 말씀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책. 그걸 먼저 배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손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두루 다니며 잔소리했더라. 두루 다니. 교회는요, 중직자들은 교회를 돌아봐야 돼. 한번 돌아보세요. 해민사랑의 집부터 저 해민사랑 집에 벌써 건물에 금이 가더라고. 저는 수시로 돌아봐요. 저녁에도 마찬가지.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늦게 끝나면은요, 요 앞에서 차로 한 바퀴 걸어가도 되는데. 그 누가 저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은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저를 돌아보나. 그래도 밤에 늦은 시간에 10시 반 11시에 한 번씩 자꾸 이기건 안수 집사님한테만 맡겨놓지 마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저 끝까지 돌아봐요. 네? 토요일 날은 보니까 게세마네 성전의 바닥에 보니까 이게 바닥이 이렇게 벌어진 데가 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밟히면 넘어질 수 있어. 다칠 텐데 돌아봐야 돼요.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돌아보는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돌아봤다면 성도님들을 돌아봐야 돼. 주일이면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교구장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분들 명단을 쫙 뽑아줍니다. 내용도 뽑아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전화하는 거 귀찮다고 전화 자꾸 하면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돌아보는 게 좋아요? 돌아보는 게 좋아요? 성경은 돌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구장님이 성도님이 안 나왔는데도 알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 나중에 또 그거 시험 끌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내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주일날 안 나왔으면 당연히 찾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교구장이 전화하면 별로 또 안 좋아해요. 구역장님들이 집사님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아멘 좀 하소. 구역장님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집사님 잘 계셔. 어째 별일 없어. 집사님들 빠지는 분은 없겠죠. 뭐 집사님만 빠지나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잘 빠지는데 어쨌든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막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요, 그분들이 아유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러면서 믿음은 없어도 의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사밧의 종교 계획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분별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게 다윗의 처음 길인지 아니면은 바알들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것인지.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상을, 우리 교회의 우상을 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도 말씀 사역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될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처음 길부터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손이 견고케 하시기를 분별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말씀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달려가는 성도님들 여호사밧 왕처럼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명명되어지고 칭찬 듣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자랑으로 멸관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또 세워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합으로부터 장로님들이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축복이 넘쳐나는 축복된 교회로만 삼아 주옵소서. 예물드립니다. 71번째 작정 예물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자녀들을 통하여 성취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